할렐루야. 9월 11일 금요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15장과 16장 두 장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함께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닛물인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너희는 이 땅 통치자들에게 어린 양들을 데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이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랄에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그리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 땅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압의 멸망입니다. 이 모압이 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교만, 그리고 거만, 그리고 자랑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도 보면 더 자세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48장에 보면 여러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예레미야 48장 13절에 보면 모압이 그모스 신을 숭배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모스는요, 이 모압과 암몬의 그런 민족신으로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몰렉신 이렇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사 방법이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만드는 그런 제사 방식이었고요. 솔로몬 당시에 이 그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모스를 숭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함께 숭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때 종교개혁 당시에 이 산당을 없앴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모압과 암몬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필요를 따라 만든 그런 신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더 그것을 숭배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보니까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데 자기의 그런 군사력이나 자신들의 힘을 자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여호와에 대한 교만함 26절에 보면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27절에 보면 이렇게 어, 동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이 바로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고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스겔 25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 모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11절에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아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이사야 15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모압 이 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압의 기르라고 하는 것은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알은 모압의 수도를 말하고요. 또 기르는 요새를 뜻하는데 이 둘 다 하룻밤에 하루아침에 망하게 돼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하룻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언제 오는가, 또 며칠에 오는가, 몇 시에 오는가, 어디에 오는가, 참 이런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간과 그 장소는요 하나님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우리가 언제든 주님이 오신다면 그 주님을 깨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되는 것, 준비된 자가 되는 것,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 주님을 직접 만나서 주님을 뵙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르렀을 때,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하루아침에도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지금 3년의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3년 안에 물론 이 3년 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또 죄를 회개해라.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경고의 말씀을 이 모압은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2000년 전에 또 그 이전에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말씀이니까 우리의 그런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나라도 맞지 않고 또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것도 상황도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고 그 하나님 그때도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주어졌다면, 오늘 하루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고 정말 주님께로 집중하여 주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렇게 하기를,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오늘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어, 이사야가 이 모압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이사야 심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리고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스를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 모압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 딸과의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가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이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을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잘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또 교회들이 잘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우리는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그렇게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 사촌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그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다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남도 당연히 어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모압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정말 주님 앞에 더 나아가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모압의 이 멸망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심판이라고 하는 건 누구도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지 멀어져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이오니 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식들이 오가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좋지 않은 소식이든 정말 좋은 소식이든 정말 축복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축복의 입술, 정말 생명의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입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